거가 아니라. 네네, 제 거가 아니라. 저기, 됐나요? 오케이. 기적이 일어난다면. 제가 오늘 먼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의 엄마라는 그림책을 보셨을까요?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나는 엄마가 있다. 네. 제가 공통점을 찾아봤거든요. 이 중에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들에게 똑같은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35년, 6년 되셨어요. 제가 선교지 나가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금도 나랑 함께 계세요. 시시때때로 이 엄마라는 존재는 시시때때로 어때요? 하루에도 몇 번 생각날 수도 있고, 시시때때로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오래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생각나고 묵상되는 게 엄마라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기 이 그림책이 되게 잘 된 게 나의 엄마인데 이 띠지를 빼면 지금 엄마랑 아이가 붙잡고 있지만 띠지를 빼면 이 엄마의 또 자녀와 그러니까 3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이것을 잘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돌려도 되나요? 야야, 땡큐. 네, 요렇게 시작합니다. 엄마, 그 위에 맘마부터 시작해. 맘마. 다 같이 맘마 해보실까요? 맘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엄마. 아마 네, 무서운 꿈을 꾼 것 같죠? 엄마 밥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여러분들은 누구나 엄마부터 이렇게 시작해 왔어요. 엄마가 몰래 일기장을 훔쳐와서 엄마 하고 소리 질렀겠죠. 엄마 입을 게 없어요. 이 앉아있는 엄마의 모든 등에 어디에도 한 아이가 성장하는데 엄마에게 모든 게 의존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짝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떠나는 엄마. 그리고 엄마가 늙고 엄마가 병원에 아프고 그리고 엄마는 떠나가는 거야.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서 이렇게 아마 우울증 같기도 하고 무언가 마음이 어려운 모습 같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내 아이가 찾아와서 내 치맛자락을 잡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그리고 다시 그 아이가 맘마 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짧은 그림책이지만 PPT 바꿔주세요. 짧은 그림책이지만 우리들의 인생 맘마로 시작해서 또 맘마하는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성장해서 또 맘마가 되는 어쩌면 이 그림책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모두의 사건 그리고 앞으로 또 되어질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엄마가 돼서 자녀를 독립시키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엄마가 된 내 자녀가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이도 맘마로 시작해서 다시 엄마의 인생 가운데 같이 살다가 죽는. 그런데 오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미가 하나님께서 어미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미,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미가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엄마를 허락하셨어요. 믿어지시나요? 우리 잠언 말씀에도 강건과 존귀로 옷 입고 그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를 칭찬하느니라. 부모를 존귀하게 칭찬하는 자녀 세대, 이것이 가정의 가장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요. 제가 앞에 처음부터 무겁게 강의하면은 여러분 조실까봐 이 밤에 제가 고민하다가 어쩌다 부모가 됐죠. 여러분, 부모를 준비하고 결혼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혼은 왜 하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결혼을 왜 했는지. 어쩌다 결혼. 네. 우리는 어쩌다 부모가 돼요. 진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운전 라이센스를 받는데도 몇 번을 연습하고선 라이센스를 받는데 부모 라이센스는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연습하고 자녀를 낳았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쩌다 정말 주신 것도 은혜지만 아마 모든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부모님들이 첫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좀 있으신 분, 첫 아이에 대한. 둘째 아이보다는 첫 아이에 대한. 왜냐면 여러분들을 엄마로 태어나게 해준, 아빠로 태어나게 해준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은희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만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태어나요? 따라합니다. 엄마도 태어난다. 엄마도 아빠도 태어난다. 아빠도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함께 자녀를 하고 여러 가지 스트러글링 하면서 어쩌다 부모가 됐어요. 부모가 됐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쩌다 부모가 되고 어쩌다 결혼해서 어쩌다 자녀를 놓고 둘, 셋 이렇게 낳았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안에 자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이다. 아멘이실까요? 동의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승이지 왜 내가 얘까지 밥해 먹이느라고 했는데 얘까지 스승이라. 하나님이 왜 자녀를 허락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자녀를 기르기 위한 것 아니라 따라합니다. 부모를 기르고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 오늘 철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자녀가 컸든 작든 자녀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양육해요? 나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시편 말씀에 보면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죠? 보여요?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은 한 절씩 남자 여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남자부터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잠깐만요. 제가 시작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톤이 서로 안 맞잖아. 저랑 조금 더 크게 준비되셨죠? 남자분들? 오늘 안 오셨군요. 자, 여자가 먼저 할까요? 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다. 나 4절 여자가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자식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내 세대에게 전하여 줄 자, 5절 남자분 시작. 좋습니다. 네, 6절. 이들의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이어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 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하며 믿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가정은요,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이 시편 말씀에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계속?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에 대해서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함께하는 가정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뭐다? 부모 세대를 보고 그 다음 미래 세대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또 다음 자녀를 맡기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 다음 자녀를 맡기시는 특별한 은혜가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지금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 자녀를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지금 오늘
사춘기 아이들의 어떤 그 방문 닫음, 어떤 힘듦, 말 안 들음, 희망 없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패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된 나를 교육하고 계신지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보고요, 지금 아이들에게서 배우고요, 지금 아이들처럼 되려고 여러분들도 꿈꾸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 시작. 여러분 좋아하는 5가지 러브 랭귀지 쓰신 그분이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가정생활은 성직이다. 여기 우리 목사님만 성직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나도 성직이다.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자녀 앞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성직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쓰담쓰담 한번 해줘. 잘하고 있네. 애썼어. 자녀 기르느라고 애썼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맡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누구를 키우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키우고 계세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죽겠고 미쳐 죽겠고 뒤로 자빠져 죽겠고 얘기하시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왜 그렇게 할까? 내가 아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는 대할 수 없을까?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점으로 한번 여러분만의 가정이란 부모란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이다. 부모란 뭘까요? 부모는 누굴까요? 학생이다? 하나님 나라? 부모는 누구예요? 여러분 가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은 really? 예,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왜? 왜냐하면 제가 준비된 조교가 있었네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또 가정이란 다른 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가정이란 제가 맨 앞에 계셔서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찬양 인도하느라고 힘드셨을까 봐. 가정이란 학교이다. 왜냐하면 늘 배우기 때문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요. 혹시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난 깨어났다. 이런 사람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자녀로 누군가의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육체는 부모에게서 날지 못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물론 브로큰된 가정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생명을 기르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이 가정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제가 그림이 뭐 같아요? 그릇입니다.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그릇 써보셨습니까? 그릇? 제가 그릇을 하나 갖고 올래다가 그릇 써보셨나요? 그릇? 집에 그릇 있나요? 나는 오늘도 그릇을 썼다. 혹시 저는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았는데 아프리카도 그릇 있어요. 여러분 접시에 손으로 집어먹어도 그릇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정이라는 그릇 안에 두시고 자녀를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첫 번째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가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만약에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서 만약에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오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로 해서만 끝나면 그거는 사람들이 안 해도 짐승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막 이럴 수 있지 않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의 목적에 따라 하셨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돕는 배필 하와,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함께 연합하는 매개체로 하나님이 아담과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주시고 돕는 배필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이 작으면 제가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고, 아멘이 좀 큰 것 같으면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막 이렇게 제가.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아멘을 작게 하시면 오늘 12시 넘어서는 집에 못 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패밀리라는 것을 세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하려고 그랬어요. 네, 영어 할 뻔했어요. You know what is family? family가 뭐죠? family. 큰 소리 해봐. 제가 엊그저께 제가 이런 강의도 하지 막 전교인 팀빌딩 이런 거 하거든요. 그 가정의 달에 제가 바빴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퀴즈 냈거든. 패밀리의 미닝, 뜻이 뭐냐? 지금 얘기하신 거죠? Yes. You know, 그 패밀리의 스펠링 있잖아요. F father, A M mother, I love you가 패밀리예요. 그러면 이 패밀리에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패밀리를 만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이 결혼하지만 거기에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다섯도 되고 하는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오고 오는 세대가 다 번창하도록,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거로만 끝나면 그냥 외부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셨냐면 가정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 가정은 잘 먹고 잘 살고 막 아기 많이 낳고 이것의 기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예요. 누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백성들을 가정 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명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그 가정 안에서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까 부모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부모는 부모가 부모로 태어난 순간부터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돼 간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을 어디서 주셨다고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뭐 결혼을 앞두고 막 이런 분 안 계신 거죠? 제가 얼굴을 보니까 그죠? 네. 혹시 뭐 미스인데 억울하다 뭐 이런 분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만 가정을 포커스했다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만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내가 자녀를 통해서 기쁨 얻고 행복하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자녀를 낳았다면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는 망하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왜? 날마다 밥하고 빨래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는군요. 드라이기도. 어쨌든 밥하고 빨래하고 케어하고 청소하고 늘 뭐예요? 치러야 될 대가들이 많은 거죠. 아빠들은 어때요? 아빠들은 열심히. 저는 한국 아빠들 존경해요. 여러분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눈치인데 날마다 일하고, 물론 여자들도 여자의 분깃을 감당하지만 저는 남자분들 볼 때 정말 가정의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어떤 책임만 다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좀 한국 남자분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곳에선 뭐 하는 거다? 따라합니다. 가정은 성화되는 곳이다. 여러분, 성화되려면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깎아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모양, 내가 원하는 성질대로 살아내는 것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려면요. 제가 우리 선교사들, MK들 내가 설교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지만 하나님이 인치셔서 칭의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성 우리 안에 아무리 성직자라도 우리 안에 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노릇을 할 때도 누가 얘기하든.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할 때도 누가 얘기하듯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아들한테 얘기하듯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엄마가 2번 얘기했어. 핸드폰 내려놔야지. 이렇게 누가 얘기하듯 주님이 따라합니다. 주님이 얘기하듯. 남편들도 따라하십시오. 주님이 얘기하듯 아내를 대한다. 아내 얘기할 때 기분 나쁘더라도 늘 주님이 바라보듯 웃으면서. 한번 웃어보실래요? 웃으면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아내분 평소 안 하시는 거죠? 네. 주님이 얘기하듯 주님이 얘기하듯 얘기하듯 한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 누굴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한번 사랑한다고 여자들만 얘기해 봅시다. 시작. 대회용이야, 대회용. 이게 내가 보니까 대회용이야. 내수용이 아니고 대회용으로. 네, 누구 있을 때. 자녀에게는 어떻게 사랑한다고 아시겠어요? 자녀들에게는. 좋아. 사랑해요! 뭐 요즘, 보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집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만 올 때 예수님의 옷을 입고, 권사님 오셨어요! 얘들아 안녕! 이러는 거 아니라, 집 안에 온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너 진짜 고생했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핸드폰 마음껏 해! 막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화되어 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그 시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이사야 말씀에 엄마가 자녀를 뭐 하듯 위로하듯. 엄마가 자녀를 위로하듯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 단어 바꾸고 싶지 않아? 엄마가 자녀를 훈계하듯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신다를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마를 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으셔서. 따라합니다. 엄마는, 아빠는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잘 기억나세요? 제일 엄마 아빠에게 들었던. 다 끊고 사시나요? 엄마 아빠에게 듣고 살았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 마음에 가장 남는 이야기가 뭐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에. 무슨 얘기가 잘 기억나요? 야단 맞았던 거? 야단. 현실적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저도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제가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선교사 되기 전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선교사 89년도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하면서 무슨 말이 제일 물론 저도 뭐 야단 맞고 막 이렇게 좀 제가 좀 독립군 아니었겠어요? 네, 독립군. 그런데 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저 어릴 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우리가 4남매인데 나만 깨워 나만 깨워갖고 우리 엄마가 맨날 이렇게 은영아 죽음은 실컷 잔다. 그게 유치부 아이에게 내가 지금도 그게 죽음은 실컷 잔다. 얼른 일어나라. 새벽 기도 가자고. 내가 그때 막 입을 뒤집어 왜 나만 깨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아마 내가. 근데 그때 정말 새벽별 보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기억에 하나 가장 나는 거는 그 죽음은 실컷 잔다. 그 지금도 잠자는 게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있으면 잠자는 게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를 인정하신 게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서울 여자거든요. 어릴 때 누구 기도회 주러 다닐 때 그때는 왜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느낌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기도해 주러 가고 신방 갈 때 꼭 제 손을 붙잡고 가시고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 기억에 뭘로 남냐면 우리 어머니는 저의 영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아기가 무슨 영성이 있겠어. 근데 그 새벽기도 가면서 기도시키고 이런 저의 영성을 인정하셔서 은영이 너도 여기 손 얹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인정하셨던 저의 영성을 저는 믿습니다. 진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나 보세요. 밥 먹어? 숙제했니? 빨리 자야지. 핸드폰 안 꺼내나? 내가 미쳐 죽어 내가. 응? 너 그러다가 중독 걸려. 여러분들 가장 하루 중에 뭐 경상도 사람은 뭐 불 꺼라 자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밥 먹나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정에서 가장 여러분 가정에 많이 하나요? 컴퓨터 그만해라. 일어나라. 어떤 말이 많은지. 왜냐면 그 자녀가 자랐을 때 뭐가 남을까요? 엄마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남습니다. 혹시 우리 집은 늘 기도하자 찬송하자 이런 말 한다. 혹시 현실적인 이럴 때 손 들어줘야지. 네,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뭐 하길 원하신다? 가정이라는 그릇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에 내는지를 가르치는 모태와 같은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와 함께 스타디해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넓은 집 가져야 되고 큰 차를 가져야 되는 거는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세상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차를 사야 된다는 건 성경에 어디에도 좋다는 것, 더 나은 것에 대한 희망은 아무데도 성경은 쓰여있지 않은데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여러분과 저 가운데도 어떻게 하길 원해요?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그죠? 믿음도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은 누가 준 거다? 세상이 갖고 온 거다. 우리 안에. 세상의 세계관이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도 가정을 이루어 더욱 거룩하게 해지는데 부부도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해지는 거. 부부가 결혼한 이유가 뭐라고요? 한 몸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주신 게 부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가정의 패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부의 사명은
여러분, 천국 가서 또 부부를 안 만나요. 좋아하시네요. 네, 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세요. 천국 가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가정의 생활은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러죠? 천국 백성 되는 삶의 연습을 어디서 하는 거야? 가정 안에서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영화롭게 하는 그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의 온전한,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나라, 아프리카 아무리 가난한 아이들도,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많아서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늘 그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그리워요. 어떤 사람도, 어떤 브로큰 패밀리들도 가정에 대한 그리움과 눈물로 사무칩니다. 그들의 가장 밑바닥 안에. 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갈 수 있게 옮겨놓은 그릇이고, 그 그릇 안에서 하나님은 그 다음 나라,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릇 안에서. 그래서 제가 몇 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죠. 제가 글씨를 너무 작게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가정은 시작.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내는 그릇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과 신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세우신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 안에서 그의 백성을 양육하여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이에요. 저희 목사님. 네, 제가 물 가지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땡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많은 사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 제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요. 그 위기 속에서 지혜와 기도로 모세가 리더 되게끔 그 그런 역할을, 그 시대에 아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모세를 건져냈잖아요. 누구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요게벳의 기도입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요, 성경을 외우며 기도하는 습관을 어거스틴에게 드렸대요. 중간에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가 지지난달 튀니지라는 아프리카 최위에 갔다, 거기가 어거스틴 고향이래네요. 가서 알았어요. 저도 모니카가 기도하던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로마로 보낸 아들을 향해서 그 에게 건너면 바로 이태리인데, 그쪽을 향해서 이 모니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라는 자체는, 가정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인들을 그 그릇 안에서 탄생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스는 6살 때부터 세계적인 부자이잖아요. 록펠러를 어떻게 훈련했냐면 6살 때부터 11조를 드리게 훈련했대요. 11조. 6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교육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 세계 재물을 만지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됐다고요. 링컨도 낸시 행키스가 성경을 어릴 때부터요, 엄마가 쉽게 풀어서 성경을 가장 기본으로, 세상의 학문보다 성경을 가르쳤답니다. 이게 가정이 그릇인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그릇에는 어떤 아이들이, 어떤 이 세상을 책임질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나요?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치고 계신가요? 웃음으로 퉁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이신가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모니카다. 별로 뭐 스스로 인정 안 해서. 자녀가 방탕할 때 있어요. 잘 신앙생활을 떠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역할은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할 때만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멀리 가 있을 때도 기다려줄 수 있는 엄마 아빠. 그 아이들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엄마 아빠.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이 망하게 안 하실 거야 하고 어떻게 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철야 예배가
우리 분당 오륜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있는 자녀들이 탄생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뭐 하신 이유라고요? 따라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분명히 가정마다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 안에 어떤 뭐 크고 작은 그릇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그릇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질,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할 다음 세대가 그 여러분의 가정의 그릇 안에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소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소망이 생기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에요. 밥 해주고 빨래 자꾸 세탁기가 하는데 어쨌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 보내고 케어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 안에 있는 보석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하나님과 링크되는 것.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현장이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단위를 놓고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요.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걸요. 어디서 시작하셨다고요? 가정에서 시작하셨다고요.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그 기관을 두시고 여기에서 계속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수 있는 것들을 가정에서 기르게 하셨다고요. 이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한 신부들이 모이는 함께 되는 공동체잖아요.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잖아요. 작게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매개체를 주시고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것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 소속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 그 패밀리가 어떠한 패밀리든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 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주어진 가정, 어쩌다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아빠가 되고 하는 것 아니라 따라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는 그냥 9호에 5월달 되면 9호로 끝나는 것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성공하는 게 우리들의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식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이 땅 위에 비춰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가정의 계획이, 그 거룩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바뀐 것 같네요. 하나가 없어졌어. 여기. 제가 그래서 이 가정의 삼위일체,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성교육했습니다. 전 세대 성교육 함께 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제가 이렇게 그 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 가정도 성으로 연합이 됐어요. 그죠? 남녀가 만나서 성교육. 오늘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깊이는 안 들어가려고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오늘 깊이 안 들어가요.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원래 이렇게 부부 잘합니다. 제가 그 효과 보고 제가 올해는 하나님이 튀르키예 2월 달에 가서 이렇게 선교사 패밀리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한 70명 우리가 함께 이제 모여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부부 세미나를 이제 따로 3박 4일 동안 한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저녁엔 전체 같이 집회. 지난번에 여러분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성교육은 또 전체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부부를 제가 맡아서 했는데 제가 이 강의를 너무 잘해서 넷째 보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부부가 넷째, 아들만 셋이거든요. 넷째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래. 선교사님은 어디 강의하러 다닐 때 자랑하고 다니라고. 자기네가 효과본 이렇게 패밀리들이 많다고. 뭐 오늘은 그것까진 기대 안 하겠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게 우리들의 가정 안에 있다고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 부부만 들어가는 게 뭐죠? 부부 침실이죠. 부부 침실 안에는 부부의 친밀감이 있습니다. 부부의 친밀감. 우리가 영성 많이 얘기하는데 영성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거든요. 얼만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인되어 있느냐, 얼마나 영성이 깊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부부의 침실 속에는 이렇게 부부만의 다른 아이들 가족 아니라 그래서 부부의 침실 가운데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군요. 다른 남자는 괜찮아요? 남자도 안 되고 누구만 들어가요? 부부만 들어가는데 부부의 침실이라는 거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올리는 예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침실 속에서 침대 속에서 뭐 관식이 요즘 유행하는 관식 애순이 관식이가 들어와도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부부 누워갖고 괜히, 여보, 내가 오늘 있잖아, 애순이를 봤는데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그 안에 들어와서. 누구만 들어와요? 부부만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침실 안에서 얼마나 부부가 친밀감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친밀감은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친밀감과 같다는 거예요. 부부의 연합은 여기까지. 그런데 부부가 친밀하고 부부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 침대 속에 다른 여자 안 들어와. 다른 야한 동영상이 안 온단 말이야. 혹시 우리 중에 야한 동영상을 안방에서 이렇게 애들 모르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네. 어쨌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원하는지도 어쨌든 부부 침실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부부만 들어간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만의 거룩한 구별의 장소가 침실입니다. 그런데 이 침실에서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거룩한가 이 부부 침실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이 거룩함이 어디로 올라가요? 마치 성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실 문화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실에는 누가 와요? 누가 있어요? 자녀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부부의 거룩한 연합의 친밀감의 모습을 보고 서로 왼수 보듯 안 하고 제가 여러분 얼굴 보고 있어요. 네, 왼수 보듯 안 하고 여러분 부부의 친밀감, 친절함 이 관계를 보고 자녀들은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의 모습에 함께 가는 거예요. 야 거룩해야 돼. 너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알지? 왜 안 되는 거야? 너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아빠 봐 다 끊었잖아. 막 이런 걸로 우리가 거룩함을 강조하는 건 아니라 부부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거룩함에 함께 인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래서 이 성소는요 환대의 장소입니다. 부부가 침실에서 나와서 거실은요 자녀들도 오지만 자녀 외에 누가 올까요? 손님들도 거실에 모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오는 손님들은 뭐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패밀리를 보고 그곳이 맛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환대예요. 사람들을 막 환영해주고 막 어서 오세요 이런 환대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담고 싶은 그 삶의 모습을 나오는 게 뭐예요? 환대의 장소 거실이란 말이에요. 거실 문화.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가정 안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이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진짜 무대는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무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빛과 소금을 침실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거실에서 우리끼리의 빛과 소금인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막 반짝반짝 비춰주는 빛과 소금인가요? 우리끼리 뭐 이거 드세요. 지금 맛있는 거 해왔어요. 우리끼리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빛과 소금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비춰주는 거죠. 존재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그냥 존재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아멘이실까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날마다 남편을, 아내를, 아이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 날마다 신발을 신고 나가요. 맨발로 나가요? 신발을 신고 나가잖아요. 아멘이시죠? 신발을 신고 나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 그 선교사는 우리처럼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가 심장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은 학교로 가는 선교사고요. 남편들은 직장에 가서 선교사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가서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가는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선교사는 예수가 없는 곳에 예수님의 빛으로 사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죠. 넌 크리스천 패밀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먹고 즐기고 안전 공동체가 중심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멘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을 믿고 자녀를 주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 믿고 청지기를 믿고 자녀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서 모세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세상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그릇 안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가는 계획이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침실 문화, 거실 문화, 네, 세상 속으로 나가는 현관은 날마다 현관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선교사다.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는 내가 선교사다. 내 가정 안에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나는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내가 너 오늘 학교로 너 파송하는 선교사야. 내가 직장으로 가는 남편을 허깅하면서 여보 오늘 당신은 선교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직장을 갈 때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냄을 받은 자가 미셔너리 선교 미션이거든요. 보냄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사명이 여러분 각자와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실까? 우리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가볍게 가보려고 합니다. 가볍게 가야지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제가 네, 그럼 우리 가정 안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지금 가정 했어요. 가정 자녀에 대한 거 아까 우리가 어쩌다 부모 얘기는 했지만 이 가정에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요. 자녀는 자녀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자녀의 목표가 뭐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 응? 자녀 양육. 10시가 다 돼가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을 만드는 거. 하나님의 또 다른 경건한 백성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 경건한 백성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사는 거예요, 같이. 100년, 200년 이렇게 자식이랑 살아요? 어떻게 하죠? 자녀는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 보내는 거죠. 보내는 것.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그릇, 가정이라는 거룩한 그릇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시편 127편 4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화살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화살은요. 제가 옆에 브로큰된 화살도 갖다 놨지만 이 화살을 쏜다는 건요. 화살을 쏜다는 건 뭐냐면 관역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목표 지점이 있어야 돼요. 목표. 이 자녀를 어떤 자녀를 어디로 보낼 건가 하는 목표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자녀에 대해서. 첫째하고 둘째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둘째하고 셋째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뭐 셋째 없으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셋을 낳든 넷을 낳든 모두가 다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모두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화살이 어떠한지 이 아이의 감성이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이과인지 문과인지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 화살에 대해서 화살이 튼튼한지. 그리고 화살은요. 이 화살은 당겨야지 멀리 갑니다. 맞나요? 당겨야지 멀리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화살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죠? 두 분 대답하셨어요. 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시죠? 네, 아멘이실까요? 아멘. 그런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뭘까? 방해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잘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잘 키우지 못하게 방해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 유튜브. 네, 또 핸드폰.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뭘 것 같아? 제일 방해. 네,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요 앞에서는 나래다. 제가 요 강의를 선교사들 훈련시킬 때, 뭐 GMS 선교사 훈련할 때 어느 부모도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아, 여기는 한 분밖에 안 계시군요. 자녀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유치부 가면 이만큼 이럴 텐데 어쨌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 자녀가 지금 결혼을 해서 했든 그죠? 결혼을 해서 독립시켜도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다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데요. 자녀가 가장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자녀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요. 엄마의 말 한마디, 아빠의 눈빛 하나 때문에 자녀가 시험 들고 기가 꺾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데. 제가 이제 MK 사역을 하고 있는데 MK 사역은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선교사 자녀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나가서 그곳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못 사는 나라 가서 어쨌든 자녀를 양육해요. 선교사가 자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얼만큼 사랑할까요? 뭐 다 버리고 갔는데 지 새끼를 사랑하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 선교한다고 다 버리고 갔는데 새끼는 못 버려? 막 혹시 또 어떤 분은 막 어머 선교사가 김치 먹어요? 막 이런 분들 계셔요. 막 시험 들어. 네, 시험 들어. 여러분 선교사도 자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방해거리가 아이들이 뭐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 MK들도 뭐 우울증 이런 거 많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우리가 뉴스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유가 멀리 있는 선생님 때문 아니야. 어느 교회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 어느 뭐 멀리 있는 한국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부모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전한가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그냥 무심코 던진. 넌 맨날 그래. 너 항상 그러잖아. 항상이란 이런 네임 때문에 혹시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진 않나요?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나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감정대로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서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해요. 여기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녀는 being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being은 뭐예요? 원래의 존재예요. 존재의 근원이 누구죠? 그냥 너는 존재 그대로도 아름다워 이것만 얘기하면 인본주의 될 수 있어. 사람 중심이. 그런데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분 누구예요? 가정을 주신 분 누구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정말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 때문에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자녀도 그 이유여야 합니다. 누가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그래서 자녀를 얘기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알도록 내가 누구인지 being. 그래서 이야기하실 때 너는 원래 하나님이 정말 너를 멋지게 창조하셨어. 입에서 말은 너 맨날 게임하다 망한다 막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 말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따라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더 큰 소리 하세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절대 옳은 말 하지 마십시오. 너 나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하겠어. 엄마니까 해.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이는요. 다 he knows everything. 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봐. 잘못할 때 잘못인 줄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다 알고 하지. 알고 해. 그런데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겨요. 자녀가 어떠하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을 지나가 우리 애들도. 맞죠? 맞죠? 날마다 여름인 나무가 있을까요? 날마다 겨울인 나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저게 커서 뭐가 되겠어 진짜. 저게 어디가 사람 고시는 하겠어. 이런 생각이 막 드시잖아요. 안 드시는군요. 막 드시는데 여러분 겨울 나무도 뿌리는 자랍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건요. 뿌리에 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 때 보이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보이는 걸 인정하고 격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보이지 않는 거에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마음에서는 안 대단하다는 게 10번 100번 하지만 너 진짜 대단해. 왜 대단해요? 하나님의 만드셨어.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보고 뭐 하실까? 너 게임하다 망한다 그러다가. 우리 아프리카에서 저도 맨날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공부 안 한 애들은 마당쇠 아세요? 마당쇠? 가든보이? 남의 집 가서 가든 해주는 너 그러다 가든보이 된다. 저도 몇 번 썼죠 이거. 뭐 지금은 뭐 걔도 저희 아들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 아빠니까 늘 따라합니다. 저 양손 펴보실래요? 자녀와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손톱을 감추세요. 손톱을. 이해되셨어?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어? 옳은 말 하고 싶어. 옳은 말. 내가 이 말 안 하면 애가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의 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발톱을 내미는 순간 자녀와 여러분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나서 아픈 사이가 되는 거예요. 발톱을 감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언제 그랬느냐. 왜냐하면 이 아이의 being은 뭐예요? 이 아이의 존재는 뭐예요? From God.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고 계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키우는 것 같지만 누가 키워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키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하겠습니다.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 물론 채찍을 들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여러분한테 우리들의 책임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손톱을 핥히고 이렇게 핥히고 너 그러다 못 할래. 아침에 오늘 세 번이야. 3번 더 이상 안 한다. 야, 너 빨리 안 일어나? 너 밥 먹고 가라 그랬잖아. 막 이렇게 노래하듯 여러분들 한다는 건 관계만 깨질 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거를 뒤로 하고 우리가 그런 아이들이
관계성, 그 아이의 고유함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목표는 doing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문화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셔야 됩니다. 자녀 양육은 두 가지예요. being에 대한 것, 그 원래 존재에 대한 것, doing, 행동에 대한 건데 어떤 것을 행동으로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요. 나무를 심으려거든 세 그루를 심어라. 왜 세 그루일까요? 왜 세 그루일까? 나무를 심으려거든. 제가 이거를 왜 넣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자녀를 길러서 어떤 나무가 되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뭐니 해도 열매 많이 맺어서, 그죠? 막 교회도 좀 서포트하고 막 이런 거 원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자녀 양육의 목적을 다 사람들은 뭘로 해요? 잘 되는 걸로 해요. 그러면 열매 없는 나무보다 뭐가 있기를 원해요?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해요. 작은 나무보다 뭐가 되길 원해요? 커다란 고목이 되길 원해요. 이건 누가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어디서부터 알고 있어 다. 그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우리는 막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속담에 나무를 심으려고는 세 그루를 심어라. 하나는 열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위해서. 하나는 그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늘을 위해서. 또 하나는 존재를 위해서. 그냥 있어도 예쁜 나무 있잖아. 나무 예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나무가 어떤 나무 되기를 원하세요?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원했던 나무는 어떤 나무고 내 자녀가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옆 사람과 나눠보시죠. 대부분 열매? 응?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돼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그늘. 네, 오, 좋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마음이 통하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손 드셨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나무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휴게소가 없어요. 물론 화장실도 없어요. 네. 이번에 제가 전주에 있는데 전주 센터에 남아공에서 현지 아이들이 18명 왔다 갔거든요. 어디를 갔는데 얘네들이 화장실 어디니? 그래서 내가 얘들아 여기 보이는 데 다 화장실이야. 아프리카에서 보이는 게 다 화장실이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웃더라고요.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건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냥 존재만으로도 멋진 나무가 되면 좋겠다. 존재만으로도 멋진 나무. 네, 좋습니다. 오, 감사해요. 네. 그게 뭐니 해도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갖고 막. 네, 감사해요. 이건 나무 되면 좋겠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남이 하는 그런 나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 안에서 잘 자라서 이 땅 위에 꼭 필요한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정은 누가 지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박수 받는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 박수 받는 것 아니라 구별돼서 거룩한 가정으로 남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가정 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열매. 하나님, 큰 열매. 남들이 없는 열매 주세요. 나는 요 모양 요 꼴을 살지만, 우리 애들은 더 근사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깊은 기도에 들어가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설득 당하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막 기도했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세요. 열방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전 세계 열방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가족끼리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안 나누고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강의를 좀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갈까 합니다. 여러분, 패밀리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가족 사명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가정이라는 이 강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원하는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뜻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진짜로 뭘까? 그리고 우리한테 수많은 문제도, 가정 안에서 문제도 많잖아요. 하지만 정말 거룩한 가정들도 있잖아요. 샘플되는 가정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뜻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야 될까? 요 부분은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가설을 세워놔요. 가설. 예를 들어서 여름은 30도여야 됩니다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에 맞게 연구를 맞춰갑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아멘이실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이유, 목사님 패밀리만, 선교사들 패밀리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라 모든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그릇으로 하나님의 생명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어디서 산출된다? 가정 안에서 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아침에 일어나서 1년이 가도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가는 것 아니라 어떠한 목적, 그거를 사명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가족만의 비전을 창조해 보십시오. 각자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거, 제가 퍼즐을 맞췄는데, 퍼즐을 맞출 때요, 여러분. 퍼즐 맞춰봤다, 퍼즐. 제가 또 아프리카 또 우리 파이브스타 우리 아프리카 막 만피스 제가 또 밤새며, 죄송해요, 기도 안 하고 밤새며 퍼즐 맞추고 제가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퍼즐 좋아합니다, 저도. 근데 퍼즐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되죠? 뭐부터 맞춰야 돼요? 테두리부터. 선수네. 테두리부터 맞춰.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테두리부터 맞추고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큰 퍼즐의 테두리는 뭘까? 목적은 지금 오늘 얘기했어요. 그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족 전체가 완성되어 가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이유, 목적, 우리에게 아들, 딸 주신 이유, 우리를 이렇게 한국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전문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가정의 여행을 출발하는 거예요. 여정이라는 거는 목적지로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태어난 지 10년이 되셨나요? 20년이 됐나요? 목적지가 어딘가요? 만약에 목적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방황하고 있겠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가 옆집 아줌마가 교육부 장관이니까 옆집 아줌마가 요즘은 영어야. 그러면 막 영어에다가 또 아니야, 대세는 수학이지. 그럼 또 수학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 쫓아서 유행 따라 다니는 사람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명서는 여러분 가족만의 독특한 목적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의 가치관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가정의 목적지. 여러분 가정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목적지. 우리 가정이 그럼 목적지가 있어야지. 분당 오륜교회가 목적지예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당 오륜교회가 오시긴 잘하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디를 향해 가야 돼? 아니면 우리 가정만의 고유한 건 뭐야? 아, 우리는 나이가 먹었어. 우리는 지금 뭐 애들 손주까지 봤어. 그렇지만 지금 내가 우리 패밀리가 대대손손 나가야 될 목적지가 어딜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나침판은 뭐를 맞춰줘요? 방향을.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비행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돌아오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희 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저희 가족 사진을 까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제가 저희 가족에, 여러분 가족이 원하는 성구 있으세요? 성경이 있지 무슨 성구까지 필요해 막 이러시죠. 이 성경 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는 거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여기 저희 가족이 아이들이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이들이 뭐 한국으로 고등학교를 오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어릴 때 떨어졌거든요. 떨어질 때 제가 이렇게 족자처럼 아이들 기숙사 방에 붙여놓게 써서 준 게 마육33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해요. 마육33. 그게 같이 한번 그런즉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는 서로 아이들이 독립돼서 나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좋겠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돼야 돼. 그것만 신경 써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이 모든 것을 플러스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저쪽이 저희 아들인데 이제 저희 부부는 선교 사명과 우리들이 이제 평생 지금 뭐 36년 차 지금 선교사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선교 MK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단체를 세워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평생 선교 사명과 저희 사람을 환대하는 걸 저희들의 사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과 딸이 다 선교사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밀인데 선교사 한번 해보실래요? 끝내줘요.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보다 더 귀한 건 저는 없다. 물론 담임 목사님 하시는 것도 귀하죠. 저는 담임 목사를 안 해봤어요. 담임 목회를. 근데 선교사 진짜 할만합니다. 뭐 전문 용어로 고생은 조금 해요. 조금. 네, 뭐 문화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말이 좀 안 통할 수 있어. 근데 뭐 그런 거야 뭐 다. 그죠? 여러분 한국 사람끼리도 말 안 통하시잖아요. 옆집 사람과 말 안 통해서 전도 못 하시잖아요. 그죠? 전도 하셔서 막 부응하고 그러신 건가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이 우리 큰 지금 서지훈 선교사가 38?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38인데 1살 때 나갔어요. 우리 지훈이가 1살 때 안고 선교지를 나갔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자랐습니다. 샤론이는 둘째는 샤론인데 샤론이 딸은 선교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데려놓고 예배 드릴 때마다 야 얘들아 선교사 해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왜냐하면 전 다른 거 안 해봤어요. 다른 거 안 해봐서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 너 음악하고 싶어? 그럼 음악 선교사 되면 되죠. 축구하고 싶어? 그럼 무슨 선교사 하면 돼요? 축구 선교사. 공부를 잘해. 그럼 무슨 선교사 하면 돼요? 교육 선교사 하면 돼. 다 있어 다. 모든 선교사가 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한번 꼬셔보세요. 야 선교사 하면 다 한대 이렇게. 네. 반응은 안 좋으시군요. 선교사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청소년 교육 이쪽에서 이제 교사로 헌신했는데 교사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지금 3년 전에 교육 선교사로 나갔어요. 선교사 자녀를 돌보는 교육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 딸은 무대 감독, 뮤지컬 무대 감독 돈 못 벌어요. 돈은 못 벌어. 이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무대 감독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통역하면서 무대 감독하고 이렇게 그 뮤지컬 같은 거 무대 감독 그 사역에서 저희가 늘 문화 선교사다. 너는 뮤지컬 이런 거 할 때 고사 지낸다 그러더라고. 아직도 빌리 엘리 뭐 이런 거 할 때 그
고사 지낸대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목표 지점은 뭐냐면 마육삼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 우리 가족은. 그리고 그 나머지는 너희 맘대로 해라.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우리 부부는 간절히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하면 좋겠다. 선교사 패밀리가 되면 좋겠다. 어쨌든 아들은 소원을 이뤘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다 모여요. 한국에. 한국 요번 여름에 이제 6월달 다음 달에 들어오는데 야 우리 여행 가자.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네, 우리도 얼마나 많이 뭐 맨날 비행기 타는 게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일이겠죠. 여행 가고 싶으세요? 선교사 하세요. 선교사. 네, 선교사. 자, 선교사 하십시오. 네, 연세 들어서 뭐 하실 수 있어요. 비행기 멀미 심하세요? 멀미 약 먹고 다니시면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저는 아직도 멀미 약 먹고 다녀요. 뭐 다리 아프세요? 여러분 편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선교사. 그런데 여행 가서 온 가족, 우리 가족이 모였을 때 여러분 수련회 하듯이 우리 가족 캠프하자. 다시 리유니언 모이자. 그리고 저희 가정의 소원이 뭐였냐면 그 나라 MK를 위해서 캠프해 주러 오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 가서 거기에 있는 MK들을 우리가 캠프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거기서 수련회하고 캠프하고 그런 여행하자. 이게 어떤 모토처럼 그렇습니다.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 요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6월 달에 그 첫 시작을 합니다. 태국에서. 태국에 있는 MK 캠프를 위해서 저희 가족이 거기 모여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캠프를 해주는 거. 제가 아직 사위는 못 봤어요. 사위는 못 봤는데 제 평소의 꿈이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해마다 한 나라를 섬기면 좋겠어요 라는 꿈을 꿨는데 요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목적, 우리 가정은 뭐를 잘해, 뭐 음악을 잘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뭐를 알아, 사람들을 편안하게 환대해 주는 걸 잘해, 엄마가 음식을 잘해, 이런 걸로 선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전교인 선교사화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여러분 가족이 잘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가족만의 빛을 낼 수 있을까? 저희 가족은 캠프를 잘합니다. 저희 아들도 그렇고 딸도 캠프를 잘해요. 우리가 저도 캠프 잘해요. 네, 저도 캠프 잘해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 가족의 특색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명 선언문을 여러분 가정에 맞게 목표지를 정하십시오.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가정은 그렇구나로 끝나지 마시고 무언가 여러분만의 하나님 말씀을 내마로 받아서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이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마음에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남편도 아내도 포함시키십시오. 말 나올 때마다 자꾸 이런 가정 되면 좋겠어요. 이번에 선교사님 와서 얘기하는데 다 선교사 하면 좋겠대더라. 근데 뭐 그게 가능하겠어? 뭐 이렇게라도 시작하세요. 그렇게라도. 하면서 자꾸 아이들에게도 꿈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집에다 세계 지도 갖다 붙여놓으세요. 아니 이 땅의 나라도 다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하겠어요. 이 땅의 나라를 여러분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우리가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날마다 오늘은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어떤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났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짚어가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꿈꾸게 하는 것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을 벗어나서 열방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이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로드맵 가정 사명에 여러분 몇 년도에 시작돼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최종 목표지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제가 교만하죠. 제가 욕심이 많죠.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가 전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이 하나님과 합하여지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볼 때 내 자녀가 꼬라지도 저렇고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날마다 문제만 만들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전 세계의 마음 아픈 아이들을 책임지는 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말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대로? 누구의 능력대로? 여러분 머리의 계산대로 간구하는 것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의 사이즈를 정해서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이실까요? 제가 요번에 튀르키예 그 가족 캠프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저희 교회 섬기는 교회에 그 7080 어르신들 그 학교를 해요. 이렇게 계절별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라이프 코칭 해갖고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강의를 섬기는데 거기 제가 이제 비전 스테이트먼트 뭐 제가 이런 거 잘해서 비문 한번 써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80 권사님이 이런 거 쓰셨어요. 선교하며 살다, 선교하며 죽다. 80 선교하며 살고 선교하며 죽다를 쓰셨어요. 그 비문에. 그래서 내가 막 잘했다 그랬죠. 어쩌면 그 권사님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신지도 몰라요. 제가 막 선교 이렇게 하십시오 막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기적이 이번에 그 튀르키예 가는데 80 권사님이 튀르키예를 같이 가셨어요. 왜 가신 줄 아세요? 거기에 70명 모이는 선교사님들 한국 밥 해주러 가셨습니다. 선교사님들 그 캠프로 우리가 그 설문조사하니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충만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아니고 뭐였을까? 한국 음식 먹고 싶어요. 이거 한국 음식. 그 거기다가 막 닭치킨도 먹고 싶고 막 이런 거 쓴 거야. 비빔밥도 먹고 싶고. 근데 그 권사님이 내가 할 수 있다. 그분이 아마 젊었을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밥 많이 하신 권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무릎을 수술해서 무릎이 아프셨어. 80이시니까 몸을 잘 이렇게 재부팅 하셨는데 그분이 튀르키예 11시간 비행기 탔거든요. 비행기 타는 게 좀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올 한국 음식으로 그 밥을 해 드셨어요. 물론 거기 현재 이제 돕는 분들이 뭐 4-5분 우리 교회에서 돕는 분들이 가셔서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8순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케이크를 막 오다 해갖고 쉬쉬해갖고 시장에 가서 케이크 사다가 그 여러 선교사님 있는 데서 생일 축하, 8순 축하를 했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들 꿈꾸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했던 꿈을 지금도 꾸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유 나는 나이도 많아. 나는 몸이 아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하고 여러분들 한계를 누가 거요? 여러분들이 긋고 계신 거잖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계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꿈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리미티드가 아니라 그것보다 몇백 배 넓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실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 안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아이들이 못된 짓, 한계, 속상하고 어려운 것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10년, 20년 이 아이가 내 나이 됐을 때 어떤 아이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을지에 대한 꿈을 꾸는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을 주시고 가정 안에서 믿음의 대가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선 세대가 앞서서 먼저 가요. 아멘이실까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바톤을 주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물려줄 걸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 분당 오륜교회가 어떤 유산을 다음 세대 10년 후의 세대에게 20년 후의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늙고 나이 들어가면 어떠한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걸 준비하시나요? 아파트 50평짜리를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어디에 있는 땅 10,000평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줄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죄송해요. 요거군요. 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아시나요? 제가 여기다 버버리 코트 하나 딱 넣어놓고, 아까 여기 넣었잖아요. 제가 버버리 코트. 이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죠? 불병거 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물었어요. 나에게 영적인 갑절의 은사를 나에게 주셔야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엘리야 선생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너가 끝까지 나와 함께하면 그 때를 내가 올라가는 그 마지막 때를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해요. 그런데 정말 불말 타고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입었던 외투를 던져줘요. 그리고 그 외투로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외투 한 벌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대로 끝내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가정의 플랜은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 안에서 준비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벗어줄 외투 한 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바톤, 그게 무엇인가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교회의 멤버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보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 힘 있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라고 모였습니다. 5월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가정 가운데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으로 끝나는 것, 여러분 세대에서 믿음이 끝나는 것 아니라 이 험악한 세대에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냐고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육적인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평생 일한 걸 자녀에게 물려주잖아요. 그죠? 그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유산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 이것만은 너 어떠한 일에도 버리면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유산을 준비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 하십시오. 힘 있을 때 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십시오.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열정이 살아있을 때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강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오늘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들었다고 내일 아침부터 짜잔 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마 더 안 보일 수 있어요. 침침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대나무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으면 4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죽순 하나 올라오는 것을 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4년 동안 모든 성장은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어나요. 땅속은 뭐라 그랬어요? 빙이에요, 두잉이에요? 빙이라고 그랬죠. 존재 자체가 땅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동안 그 섬유질의 뿌리가 구조화돼서 땅속 깊이 퍼져나가고 나서요, 5년 차가 되면
25m의 나무로 성장한답니다. 25m의 나무. 오늘 이 밤 우리가 가정이라는 씨앗 하나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육과 번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가정의 역할을 그릇에 담아내기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뿌리가 자라고 있음을. 그리고 그 뿌리가 이 나라만 살리는 것 아니라 우리 자녀의 뿌리가 전 세계를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땅은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전 세계의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아브라함만 부른 거 아니야. 오고 오는 세대를 부르시고,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의 교회만 잘 되라 하신 것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시킬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가정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교회도 복받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이 복받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당 오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복받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눈 감고 그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